누가복음 23장 39절로 43절 말씀이고요. 광고 나간 대로 오늘 제목은 성경 말씀 그대로입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누가복음 23장 39절로 4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익숙한 본문일 수 있는데요. 익숙한 본문을 영화를 보듯이 이미지를 계속 떠올리면서 설교를 들으시면 좋겠고, 성경을 닫지 말고 성경 찾은데 열어놓은 채로 계속 성경을 볼 거기 때문에 열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읽어드릴게요.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본문에는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과 두 행악자, 즉 극도의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세 남자가 나옵니다. 등장인물이 세 명의 남자예요. 각 사람이 하는 말이 무엇이고 그 말의 의미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 말의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우리 자신과 어떤 상관이 있는지 살펴보려 합니다. 첫 번째 행악자부터 만나볼게요. 일명 이제 우리가 그 교회 전통 안에서 우편 강도, 좌편 강도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 저는 첫 번째 행악자, 두 번째 행악자 이렇게 부르려고 그래요. 그래서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 행악자부터 만나볼게요. 39절에 봅시다. 39절에 보면 첫 번째 행악자가 하는 말이 나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지금 예수님한테 하는 말이에요.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처형을 받은 두 행악자 중에서 이 첫 번째 행악자 이 한 명은 예수님을 비방하고 모독하고 있어요. 이 문장 자체는 그 수사 의문문인 형식을 띠고 있는데요. 이렇게 물은 이 행악자의 이 말은 의미는 곧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렇다면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 말의 뜻은 그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을 빌어보자면, 너는 대단한 메시아가 아니냐? 너를 구원해 보아라. 우리를 구원해 보라고, 이런 뉘앙스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하는 사람이, 첫 번째 행악자가 정말 그렇게 믿어서 말하는 걸까요? 아니죠. 아니에요. 너는 결코 그리스도가 아니다. 너는 너를 구원할 수 없다. 너는 결코 나를, 그리고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조롱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듣는 이로 하여금 더럽혀서 욕되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읽는 그 지금 성경 그 버전이 개역 개정 4판이라고 하거든요. 개역 개정판 이제 그 중에 4판인데요. 거기 34절 강도의 이 말이 한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34절이 아니고 39절이네. 39절에 이 강도의 말이 한 번 기록되어 있죠. 성경에는. 근데 이제 그 비방하여라는 말 있잖아요. 비방하고 있잖아. 한 번 기록되어 있는데 한 번만 비방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한 번만 비방한 게 아니야. 그럼 뭐야? 계속 퍼부었다는 거예요. 계속 예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있어요. 행악자는 숨을 몰아쉬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릅니다. 어떤 사운드가 없는 예수님이 계시고 좌우편에 강도가 있는 십자가의 모습만 생각하지 말고 지금 입체적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예수님 가운데 계시고 지금 좌편에 있는 강도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예수님 비방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 보라고.
근데 너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 라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비방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얘기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면 이때 예수님은 뭐 하고 계셨을까? 예수님 가운데 계시잖아. 그렇죠? 예수님 가운데서 이 행악자의 말 다음에 그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34절에 나와 있어요. 34절을 볼까요? 누가복음 23장 34절. 예수님의 그 유명한 기도가 나와 있는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3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기까지 읽게요. 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도 우리가 이제 원어적인 특성상 놀라운 정보를 우리가 갖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계속 예수님을 비방하는 그 사람이 있는데 그 앞선 시간에 예수님 뭐 하고 계셨냐? 그들이 듣게끔 예수님은 그 자신을 못 박는 사람들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34절이 밝히 보여주는 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근데 34절에 한 번 기록돼 있지만 이 역시도 한 번만 기도한 게 아닙니다. 그 이르시되라는 말이 계속 기도하셨다는 말이에요. 행동이 끝나거나 멈춘 것을 뜻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계속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 설교하실 때 그중에 원수를 사랑하며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 말씀하신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희롱하는 원수들을 위해서, 자신을 받게 하는 이들을 위해서, 심지어 죽이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죠. 사랑해야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첫 번째 행악자는 이 기도를 한 번도 아니고 바로 옆에서 계속 들으면서도 계속 비방하는 거야. 계속. 마치 자신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것이 예수님 때문인 것처럼 그 말투가, 그리고 나아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마치 자신을 마땅히 구원해줘야 한다는 듯이 막 울분을 쏟아내고 있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은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 아래서 예수님을 비방하고 이런 사람들과 다르게 예수님과 똑같이 지금 십자가에 달려있는 상황이야. 아주 고통스럽고 비참하게 죽어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무엇보다 바로 자기 옆에서 똑같이 죽어가시면서도 자신의 죄사함을, 그 행악자의 죄사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이 행악자인 자신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직접 보고 지금 듣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 사람은 도대체 이렇게까지 예수님을 비방하고 모독하는 걸까요? 도대체? 마태복음 27장을 찾아볼게요. 이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27장 38절에서 44절을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27장 38절에서 44절 눈으로 따라오세요. 27장 40절을 볼게요.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또 42절을 볼게요. 42절을 보면 여러분들 읽어봐요. 시작.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또 43절을 볼까요? 또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이제, 지금 다 같은 말이죠. 네, 그래서 여기도 보면 사람들이 지금, 이제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말을 계속 반복합니다. 이 첫 번째 행악자는 이제 그 마태복음 지금 본문에 보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비방했어요. 이 생각에 동의했던 겁니다. 이 행악자는 예수님이 정말 오늘 우리가 지금 읽은 말처럼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스라엘의 왕이라면 이런 십자가 고통을 당할 리가 없고 지금 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할 리가 없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려와서 나를 구원하면 믿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예수를 구원하실 것이다. 예수를 구원 안 하는 것을 보니 하나님은 예수를 아들로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는 결론에 다다른 거예요. 사실 이들은 그 구약 성경을 아주 그토록 달달 외우고 있는 지성인들이에요. 외우고 있었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믿고 섬긴 게 아닌 것이 이 상황에 드러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섬겨온 거예요. 오늘 오전 설교에서도 그 진짜 자기신이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이 설교 말미에 나왔던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자기를 구원하는 능력을 이 시간 발휘할 것이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지금 내려올 수 있을 것이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라면 십자가에서 지금 내려올 것이다. 나도 내려오게 해줄 수 있을 것이다. 왕이니까. 왕이라며. 왕이 뭐 하는 거야 지금? 그러면 지금 보고 믿을 수 있을 것이다. 바로 지금이 아니라면 언제 그 왕권을, 언제 그 능력을, 그 권세를 발휘할 것인가? 죄사함 같은 거 말고 지금 당장 이 문제,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보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행악자는 자신이 지금 이 십자가 처형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다 여기고 있습니다. 억울한 거예요. 억울해. 세상 억울한 일이 있겠죠. 그리고 자신이 생각하는 방식과 시간표대로 예수님이 해주셔야 한다는 뜻이에요. 지금 이 사람은 안달복달하고 있어요. 안달복달. 첫 번째 행악자는 자신을 위해 계속 기도하고 계시는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 기도에는 귀 기울이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바만 계속 말하고 있어요. 계속. 즉 오직 지금 이 십자가형에서 자기 인생의 최고의 문제, 이 고난에서 내려오는 것만이 이 행악자의 목적이었어요.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예수라는 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면 사용하고 싶었을 뿐이죠. 여러분, 이 행악자가 퍼붓고 있는 이 말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무관합니까? 여러분 인생이 지금 마음에 쏙 들어요? 나는 최고야. 지금 그럴 수도 있지. 나도 그럴 때도 있었던 것 같아. 어느 시점엔 그럴 때가 있죠. 그런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고, 그렇죠? 저는 솔직히 그렇지 않을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솔직히 혹시 요즘이나 지금 혹시 마음 한켠에 화가 난 상태는 아닙니까? 일단 상황이 어쨌든 우리는 신앙생활을 아주 잘할 수 있어요. 매주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합니다. 오늘처럼. 조모임도 성실하게 참여해요. 가끔 뭐 오후에 도망가던 사람도 오늘 와서 이뻐요. 네. 얼마나 힘들면 오해를 못 하겠어, 그렇지?
조모임도 성실하게 참여합니다. 그쵸? 성경도 읽어요. 매일 묵상도 매일 해. 기도도 합니다. 그러다가 진짜 어느 날 느닷없이 우리 인생에 생각지 못한 불행이 닥쳐오죠. 정말 불행과 그에 따른 고통이 예고도 없이 우리 삶에 쳐들어와요. 그렇죠? 그러고 마치 자기가 내 인생의 원래 주인이었던 듯이 온통 내 삶을 사로잡아 버립니다. 마치 십자가에 두 손이 박히고 두 발이 묶여 못 박힌 듯이, 사지를 절단당한 듯이 추운 겨울날, 오늘처럼 오늘보다 더 추운 겨울날 벼랑 끝에 홀로 선 듯이. 그런 적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그러고 있습니까, 혹시? 옴짝달싹 못하는 그런 진퇴양난, 사면초가 이런 상황에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내몰리죠. 물론 그 불행은 또 오랫동안 기도했으나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는 여러분 각자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지점이에요.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사실은 불만을 품은 채 화가 여기 있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더 열심히 해. 때로는 봉사도 열심히. 그러다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바라는 때에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어느 순간부터인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억누를 수 없어. 이게 자꾸 스물스물 올라와. 이런 생각이 올라오죠. 시편 기자들이 늘 하는 말, 나에게 왜 이런 일이, why me, 왜 나냐, 왜, 도대체 왜, why, 왜 하필 이런 방식으로, 도대체 언제까지, how long, 언제 끝나는 거지? 행복할 때는 이 행복이 언제 끝나지? 이렇게 생각 안 하는데 고통 앞에 우리는 늘 그러죠. 이런 의문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시작하죠. 제발 이러면 좋지. 아주 좋아요. 제발 이렇게 되면 좋고,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섭리의 손길입니다. 그런데 그러다가도 이런 말을 하게 되는 때가 결국 오죠. 하나님이 정말 계신다면,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라면 상처투성인 이 지긋지긋한 가정에서, 제가 아주 이 부분에서 많이 나열했었어. 우리 안에 있는 다양한 일들을 쫙 나열했다가 너무 가슴이 아파서 짧게 줄였습니다. 상처투성인 지긋지긋한 가정에서, 어떤 상처인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 각자의, 그렇죠? 그리고 평생 나를 아프게 하는 질병에서, 어떤 질병이든, 그리고 이 빚더미에서 내가 졌든 부모님이 졌든, 아니면 이단에 빠져 있는 가족이나 친구나 연인,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이 문제들을 견딜 수 없는 트라우마나 우울감에서 이제 그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제발,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내 논문을 좀 하나님이 제발 이제는 좀 교수의 마음을 좀 움직여가지고, 아니면은 내게 정당한, 더 뭐 이상도 바라지 않아, 정당한 연말 업무 평가를 정당하게 받지 못했죠, 여러분들. 나에게 직장을, 나에게 돈을, 나에게 이성 친구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제는 이 결혼이 이루어지기를,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 역사하신다면 이제는 좀 더는 다른 교회로 가지 않고 이 시간교회에서 내가 좀 반드시 잘 적응하고 뿌리 내리고 인싸까지 바라지도 않아, 소외되지만 않았으면, 지금. 그러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것을 정말 믿을 텐데, 믿고 찬양할 텐데,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나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고 믿을 거야.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할 거야. 단 이 문제가 지금 해결되어야만. 이 말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능력이 없고 나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난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을 거야. 라고 말하죠. 이번 주도 또 이래가지고 막 죽겠다고 하는 애랑 제가 또 저희가 그랬습니다. 죽지 말고요. 꼭 연락하세요. 알겠지? 죽으면 안 돼요. 장난으로 하는 말 아니에요. 이번 주도 정말 죽겠다고 하는 애. 네. 고맙죠. 연락해 주는 게. 물론 걔가 연락을 한 건 아니야. 연락을 한 건 아닌데 이렇게 하나님이 탁탁 걔를 살리시려고 역사하셨죠. 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대하시는 게 마치 부당하다는 듯이 말을 합니다. 저는 여러 사람을 만나면서 그리고 뭐 사실 저 자신이 하나님께 그런 말을 많이 해왔고 하고 있어요. 뭐 늘 말하지만 내 얘기잖아.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한테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겪는, 저와 여러분이 겪는 이 고통이 늘 말하지만 고통스럽지 않거나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게 절대 늘 아니에요. 다만 여기서 우리가 꼭 우리 마음을 짚고 넘어갔으면 하는 것은 여기서 분명한 건 이런 우리에게 사실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중요하긴 해. 그러나 가장 중요한 분은 아니시라는 거예요. 오직 최고의 관심사는 내가 바라는 그것, 그 사람에 있는 거죠.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 하나님과도 바꿀 수 없는 게 있다면,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 봐야 아는 거야, 우리는. 고난은 신자에게 마음의 엑스레이와도 같아요. 드디어 원고에 없는 얘기 하기 시작하면 안 되는데. 예찬이가 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안 할게요. 고난은 신자에게 마음의 엑스레이와도 같아요. 고난으로 딱 마음이 찍히는 순간 그 안에 있는 게 진짜 뭐였는지가 드러나는 거죠. 네. 고난 때. 제가 그것을 크게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어느 것하고도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라고 팀 켈러 목사님 표현하는데, 그것이 바로 진짜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진짜 사랑하는 그것이 실상 우리의 신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신은 이제 소문자 쥐인 거지, 대문자 쥐가 아니라. 그 가짜 신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 삼을 뿐입니다. 마치 첫 번째 행악자처럼요. 우리가 두 번째 행악자를 만나보러 가볼까요? 누가복음 그 23장 40에서 41절로 가볼게요. 그 전에 39절에 아까 그 첫 번째 행악자가 이제 막 비방하면서 마지막에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라고 끝나잖아요. 한국말은 세계 최고의 언어입니다. 하되라고 끝났잖아. 그러니까 하되 하면서 그러나로 이제 바뀌는 거죠. 그래서 40절에 그러나로 시작하는 거예요. 문장이. 그러니까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나로 시작하는 거야. 40절이.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이제 막 비방하는 말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제 두 번째 행악자가 나오는데 그러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첫 번째 행악자가 예수님을 막 비방하고 있어. 근데 그 옆에 다른 두 번째 행악자가 이 첫 번째 예수님을 꾸짖는 그 행악자를, 비방하는 그 행악자를 꾸짖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림이 그려져요? 네. 두 번째 행악자가 첫 번째 행악자를 꾸짖었습니다. 그래서 세 번역
본을 보면 그러나 다른 하나는 그를 꾸짖으며 말하였다. 똑같은 처형을 받고 있는 주제에 너는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으냐? 우리가 저지른 일 때문에 그의 마땅한 벌을 받고 있으니 당연하지만 이분은 아무것도 잘못한 일이 없다. 40절에 이 두 번째 행악자가 첫 번째 행악자를 꾸짖어 이르되라는 말도 한 번 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몇 번 했다는 얘기일까? 계속. 맞아요. 계속. 지금 다 계속 말하고 있는 거야. 그쵸? 계속. 그럼 이제 문학적인 장치를 쓰는 거죠. 네, 계속. 첫 번째 행악자가 계속 예수님을 비방하고 있으니까 근데 또 더 놀라운 사실이 있다. 나만 놀랍니? 그 마태복음 27장 44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껴놔. 핸드폰이라 그럴 수가 없나? 마태복음 아니야, 핸드폰에도 뭐 그런 게 있는 것 같던데. 마태복음 27장. 작은 성경책을 가져와서 보기가 힘드네. 마태복음 27장 44절을 보면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역하더라. 아까 이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41절에 보면 예수님을 희롱하고 조롱하고 비방한 얘기예요. 근데 44절에 보니까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이라고 나오죠. 둘 다란 얘기야. 그쵸? 두 번째 행악자도 사실 처음에는 첫 번째 행악자와 같이 처음에 예수님께 욕했던 자라는 겁니다. 네. 처음에 둘이 같이 예수님을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처럼 그 사람들처럼 똑같이 막 비방한 거야. 예수님을 모욕하고 모독하고 그랬던 거예요. 네가 우리를 살려봐. 네가 살릴 수 있어? 없어. 너는 메시아가 아니야. 라고 했다는 거예요. 둘이 같이 쌍으로.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면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잖아. 그렇죠? 이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 있었을까요? 응? 이 두 번째 행악자가 그 전에 이제 십자가형에 처할 정도니까 제가 이전에 이제 설교에서는 이런 배경을 되게 자세히 설명했었어요. 뭐 이 강도들의 이름에 대한 전설도 얘기하고. 궁금하지? 강도들 이름 안 궁금하니? 궁금한 사람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해 드릴게요. 되게 재밌었어요. 이 본문을 연구할 때. 근데 이제 십자가형에 처할 정도니까 그 당시에 십자가형을 처한다는 것은 어떤 그 체제 전복. 우리 요즘 체제 전복 이런 말이 교회 그 이제 그런 정치범들이나 아니면 진짜 극악무도한 살인자들, 사악한 일을 한 사람들을 이제 주로 처했던 로마 그 십자가형에 처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정도로 체제 전복을 막 꿈꿀 만큼 그런 정치적인 큰 문제가 일어났었다면 역사책에 기록이 돼 있을 만한데 이제 그런 건 없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었을 것이고 이제 성경이 말하는 바처럼 강도, 극악무도한 행악자였을 것이다라고 이제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추정을 하죠. 어찌 되었든 그가 무엇 때문에 십자가형에 지금 달렸든 간에 이 사람 또한 자신이 행한 결국은 악한 일이라고 드러난 그 일을 통해서 그 사람이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했던 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결국 행복해지고 싶었겠죠. 인정받고 싶었을 거예요. 인간은 다 그것이 아니면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실패했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바로 지금 이 십자가상에서 그런 자신을 다 모욕하고 침뱉고 죽어 마땅하다고 여김받았던 저를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한 사람을 만납니다. 두 번째 행악자는 지금 일평생 가장 무능하고 가장 수치스럽고
이제 목사님 통해서 잘 들어서 알죠. 지금 벌거벗겨진 상태예요. 십자가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상황입니다. 사랑받을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이생망이죠. 인생이 망해버렸어요. 인생 망했어. 그런 행악자, 그 자신의 죄사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자신도 그에 맞대서 사람들과 똑같이 계속 비방했어요. 근데 계속 비방하는 자신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보는 거야.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위해서도 한 번만이 아니라 계속 기도하시는 예수님. 또 옆에서 같이 십자가에 달린 그 첫 번째 행악자, 계속 예수님을 모독하는 강도를 위해서도 예수님 계속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을 보는 거야. 듣는 거야. 자기도 같이 막 하다가. 어느 시점에 이분의 마음이 바뀌었는지는 정확히 성경이 알려주지 않지만, 그렇죠? 두 번째 행악자는 분명히 성경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는 어느 시점에 예수님의 계속되는 그 기도에 이 사람이 큰 위로와 소망을 가졌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왜냐하면 다름 아닌 예수님이 자신과 똑같은 모습으로 지금 자기 옆에 십자가에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그리고 낙원으로 이끌어들일 수 있는 분이 바로 지금 자기 옆에 오신 거예요. 자신이 지금 얼마나, 이 두 번째 행악자가 자기가 지금 마음과 육신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벌거벗겨져서 얼마나 수치스러운지 일일이 예수님께 내가 채찍을 맞을 때 어땠는지, 기분이 어땠는지, 이렇게 오기까지 내가 얼마나 그랬는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손이 박힐 때, 발목이 박힐 때 지금 이렇게 숨 쉬는 게 얼마나 힘든지, 무엇보다 얼마나 창피한지, 이거에 대해서 일일이 설명해 드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위로받고 소망이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몸소 행악자가 겪는 것과 똑같은 고통을 겪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행악자를 아십니다. 그저 신이시기 때문에 저 하늘 위에서 보고 아시는 게 아니라 참 인간으로서 그분이 직접 다 겪으셨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말 자로 잰 듯이, 제가 좋아하는 표현이거든요. 자로 잰 듯이 딱 자로 재가지고 이 행악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로 이때 딱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어쩌다 보니 그 시간에 달리신 게 아닙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운 분이신지 모릅니다. 행악자는 자기 자신이 지금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제 이 행악자의 마음이 변했어요. 어느 시점인지는 몰라. 근데 마음이 변했죠. 마음이 변하니까 언어가 바뀌는 거예요. 언어가. 마음이 새롭게 된 이 사람에게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이 첫 번째 행악자에게 꾸짖는 말 속에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진짜 죄인이라는 인식이 생겼어요. 자신이 지금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기는 거예요. 반면에 예수님은 이렇게 십자가에 달릴 만한 일을 하신 것이 하나도 없다. 심지어 예수님이 하신 일은 다 옳다, 의롭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복음이 하는 일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악하다는 것,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과, 그래서 우리가 그럼에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늘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은 두 번째 행악자는 먼저 막 낙원을 구하지 않았어요.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해달라고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비방하던 그 사람,
처음에는 그 똑같이 예수님을 비방했던 그 사람, 그 예수님의 기도를 계속 들었던 그 사람이 이제 예수님의 그 기도 언어를 배워서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저 그 초라할 정도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42절에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 말은 예수여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에 저를 꼭 기억해 주세요. 주님과 함께 있고 싶어요 라는 의미예요. 근데 이 42절에 두 번째 행악자가 한 이 간청 있잖아요. 이 말은 아까 34절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위해서 이 행악자들을 위해서 하신 기도 있잖아요. 그 기도의 첫 부분을 옮긴 말하고 문장 구조가 똑같아요. 너무 재밌지 않니? 난 이런 게 너무 재밌고 감동적이야.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거하고 문장 구조가 똑같아요. 강도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친근감 있게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들었잖아요. 그리고 자신의 마음이 변화되자 자신도 예수님을 친근하게 불러요. 예수여 하고 부르잖아. 그쵸?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오직 이 강도만이 예수님을 이토록 친근하게 예수여 하고 부릅니다. 아무도 감히 예수님을 이렇게 못 불러. 우리도 예수여 이렇게 안 하잖아. 그쵸? 네. 사람이 이렇게 친근하게 예수여. 신약 성경에서 이분만. 네. 나 이제 강도를 이분이라고 말하기 시작했어. 이 사람은 계속 간청해요. 계속 간청해 이 사람도. 예수여. 예수님이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어느 날 언제인지 모르지만 어느 날 큰 권능으로 다시 왕으로 오실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 죄수는 곧바로 구원받는 것을 기대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교인이잖아. 유대교의 구원은 뭐 대부분 우리 모두의 그 종교가 그렇듯이 그 구원은 종말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기도한 것은 불특정한 미래, 그 언젠가 예수님이 왕으로 오실 때 저를 꼭 그 나라에 함께 있게 해주세요 라는 뜻이었어요.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죽어가는 나머지 한 남자 누구 남았니? 예수님 남았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살펴봅시다. 42절에 두 번째 행악자의 간청에 예수님은 그 행악자의 상상을 초월하여 43절로 응답해 주십니다. 다 같이 43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네고 선언하십니다. 예수님은 불특정한 미래가 아니라 곧바로 현재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행악자의 요청은 오늘 응답되었어요. 누가복음에서 그 오늘이라는 단어를 여러 번 많이 사용했습니다. 의도적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거죠. 오늘만 낙원에 그러니까 그 오늘이라는 표현에는 긴급함이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 밤도 오늘이잖아. 아니야. 지금이라는 얘기예요. 오늘 긴급함. 그리고 오늘만 낙원에 있을 것이다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 선언은 예수님도 이 말씀을 단 한 번 하셨지만 이 말은 확정적이고 완결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불가역적이라는 거야. 즉 지금부터 항상 영원히 낙원에 거할 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은 구원의 즉각성과 그 영원히 안전할 것을 보장해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네. 세상에 두 번째 행악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아름다우심을 가장 가까이에서 직접 듣고 보았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인지를 이제 막 가슴 절절히 느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예수님과 함께 생각해봐. 좋은 사람하고 좋은 곳에 간다고 생각해봐. 너무 좋잖아. 그러니까 좋은 아름다우신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그 말은 이 두 번째 행악자에게 기쁜 소식이죠. 복음인 거예요, 복음.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보았고 들었기 때문에 다른 분이 아니라 낙원에서 그토록 사랑스러우시고 아름다우신 예수님과 함께하게 되다니, 그의 영혼이 두 손과 두 발은 묶여 있지만 이제 그의 영혼은 뛸 듯이 기뻤을 것입니다. 십자가형에 처할 만큼 악한 자기를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시다니요. 바로 지금 이미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또한 영원히 바로 지금 곁에 계신 그 예수님과 영원히 낙원에 거할 것이라뇨.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는 거죠. 네. 여러분, 이 행악자는 알았을까요? 자신이 이후에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자신이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고 대대로 설교되어지는 이 본문의 주인공이 될지, 서구목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자기를 사랑하게 될지 몰랐겠죠. 천국 가서 보고 싶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니까요. 자신을 이렇게 영광스럽게 해주시고 사용해 주실 줄 몰랐겠죠, 이 행악자는. 여러분, 우리 삶도 이와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이와 같아요. 뭐가 같아? 우리 중 누군가는 아까 말한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힌 것처럼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고 있는 사람이 있겠지요. 우리는 다 각자의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늘 말하잖아. 말하지 않고 있을 뿐이야. 아무도 사연이 없는 사람이 없고 사연 없는 집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 아프죠. 여러분, 오늘 지금 지옥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와 구주이신 것이 믿어지지 않아서 혹시 여러분의 마음이 지옥이진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 삶의 그 고단하고 고통스러운 고난을 통해서 역전과 반전의 영광을 만들어 내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이 생망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절대 망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목사님 맨날 말씀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릴 수 없어요. 왜? 예수님 망했잖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릴 수 없어. 이 생망할 수 없어. 그 역전과 반전의 영광을 만들어내시겠다는 건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걸 해내신 분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누구? 예수님. 그래서 오늘 본문이 두 번째 행악자에게만이 기쁜 소식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그리스도의 음성이 기쁜 소식으로 울려 퍼질 수 있습니다. 이 행악자에게만이 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시간에 매일 들려주시는 달콤한 그리스도의 음성이에요. 네.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을 것 같은 그 고통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몸소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니까요.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겪는 모든 고통 가운데 이제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으로 정말 우리 자신과 똑같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심정으로 어떤 고난 가운데 있든 성령이 우리와 더불어 같이 고통당하고 같이 아파하십니다. 그리고 이겨낼 힘을 주시죠. 믿을 힘을 주시죠. 오늘 본문이 그저 행악자의 본문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내 자신에게 역사하도록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우리 안에서요. 그리스도는 몸소 고난당하신 전능한 주권자십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들은 하나님의 속성 시리즈인 그 아름다운 하나님을 계속 떠올리는 거야. 그분의 손이 보이지 않을 때, 스펄전이 했던 유명한 말이죠. 그분의 손이 보이지 않을 때 내 인생에 그분의 성품을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졸리고 지루하게 들었던 그 열몇 편의 설교 제발 용기 내어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마음에 각인되도록, 그 성품을 의지하여 살아가도록. 오전 설교처럼 돈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몸소 고난당하신 전능한 주권자이시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고난이,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이 십자가의 고난이 그토록 사무치고 감동적이고 위안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큰 고통인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얻으신 예수님을 보며 우리는 이제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고통스러운 고난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변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고난을 선한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요. 우리의 인생을 해석하는 마음의 틀이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우와, 나에게서 영광을 이루시는 중이구나.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구나. 하나님이 분명히 일하고 계시지.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계시지. 하나님이 최고로 나를 사랑하신 결과가 오늘이지. 특별한 은혜의 때이구나 하고 생각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물론 성경은, 그리고 우리의 경험이 말하는 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항상 행복할 거라고 말하지 않죠. 우리의 경험도 그걸 증명하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연결돼 있고, 그렇죠? 이거 하나님과 연결돼 있고,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것이 이것을 주관하시는, 주권적으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과 연결돼 있고, 그 하나님이 선하시고 계속해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안다면, 나를 위해 지금도 하늘보좌 우편에서 계속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그리고 모든 것을 만드시고 초월적이고 거룩하신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삶을 사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지금도 계속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을 알고 누린다면, 저와 여러분이 그 기쁨을 발견한다면 우리는 영원한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지금 낙원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저와 여러분은 두려운 일이 생기면 잠시 두려울 수 있지만 아주 두려움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난이 있을 때 당황하고 슬퍼할 수 있지만 절망에 빠지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죽어가는 행악자가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이제 믿음이 약하거나 아니면 나의 죄가 너무 악해서 하나님께 못 나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그리고 오늘 낙원을 사십시오. 오늘 낙원을 삽시다. 우리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기도합시다.